말씀대로 나는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자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3차원의 물질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차원적인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우리는 말씀대로 존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대로 존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는 기도, 하늘을 모델 삶아서 하늘을 터치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것과 계속해서 연결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가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신앙의 기준에서 멀어진 것 같고, 뭔가 내가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의견이나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느낌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속는 것은 우리 안에 거짓자가 있거든요. 이 거짓자가 우리의 느낌을 따라가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신체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감정을 계속 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존재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처럼 거짓자는 계속 우리를 몰고
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육체의 느낌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과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지,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짓 자를 통해서 이것을 속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속이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게 거짓자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생명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의 거짓 자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왜곡된 생각을 통해서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면 이러한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거짓 자아를 통해서 원수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은 뒤바뀐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인본주의와 거짓 자아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과 경험에 의거해서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러한 논리 구조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것이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게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흑암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빛이 생겨난 거예요. 빛을 먼저 만들고 자, 이게 빛이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것을 왜곡시켜 놨습니다.
변질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행위를 하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라고 속삭이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말씀으로 존재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존재해야 될 우리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3차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3차원의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되고 질병에 빠지게 되고 환경의 저주에 놓이게 되고 우리 가운데 가난의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존의식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뭐든지 뺏어와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질된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젠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젠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제 상황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으면 이제 우리는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기적을 만들고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지금 여기에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즉 말씀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젠 변화가 뒤따르는 거예요. 치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상상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중 축복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존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3차원의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것들, 즉 삼중 축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중 축복 주세요 주님, 삼중 축복 주세요 주님, 이걸 막 애쓰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할 때 이젠 하늘을 모델로 삼아서 삼중 축복을 이곳 가운데 풀어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지금 여기에 이루는 이 차원적인 세계를 알고 이 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믿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대로 믿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이고 4차원의 영성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때때로 이 세상의 관점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정보로 접근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접근합니다. 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장기 기억에 말씀을 입력했고 말씀을 정보로서 지식으로 얻었으니까 내가 이미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보나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과 생명으로서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음으로, 내 마음판에 그것을 새김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 자체로 창조적인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터가 굳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창조된 그 일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그 권세로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에 이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깊이 뿌리 내려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내고 결실이 나고, 할렐루야, 치유의 결실이 나는 거예요. 기적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장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증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 자체로 만남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열망과 열심과 계획과 마음이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게 말씀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즉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이 되지 않고, 나의 지식이 되지 않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며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만약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창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모델 삼아서 기도하고 하늘을 모델 삼아서 막 선포하고 치유를 고백하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돌파를 선포하고 그리고 변화를 선언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말한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실은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때, 기도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뒤돌아서서 집에 가다가 보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고 내 통장을 보고
집안에 밀린 일들을 감당하고 집안에 밀린 어떤 전기세며 관리비며 막 낼 때 무슨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막 감당할 때 벌써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고백, 의심의 말, 불평,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서 말씀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막 풍랑에 막 태풍을 만나서 막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물 위를 걸어 오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멀리서, 제자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주님께로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마로서, 성령의 음성으로서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리죠. 그래서 베드로는 난생 처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물 위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걸으면서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주변에 있는 풍랑과 파도를 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온 거예요. 저 파도가 나를 삼킬 것처럼, 저 태풍이 나를 삼킬 것처럼, 저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상상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말씀대로 잘 이야기하다가, 말씀대로 잘 느끼고 생각하다가 왜 의심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거짓자에게 속아서 또 그렇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심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심었지만 이후에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고 불신을 심고 두려움과 불안의 고백을 심으면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거두게 되고 불안을 거두게 되고 두려움을 거두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은데 이것이 길가밭에 심겨졌을 때, 이것이 돌밭에 심겨졌을 때, 이것이 가시밭에 심겨졌을 때, 이것이 좋은 밭에 심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배 때만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차원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차원적인 세계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상상할 줄 알고 그대로 믿어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서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서 불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했을 때 때때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의심되는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그냥 부인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고 영향받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거든요. 현실을 부인하고 혹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떤 브레인 와시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함으로 해서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불평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불심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불신과 의심과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삼천의 물질 세계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말씀으로써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뜻이에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존재가 먼저 되었다, 말씀이 먼저이다를 먼저 알았다면 이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권세와 능력과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송기철 장로님의 그 책에서 그대로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따라서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가득한 지식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체계 대신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깐다는 것입니다. 참 실질적으로 표현하시죠? 그 결과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가득한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 그에 따른 사고체계 대신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는 현실이 다른데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그 현실과 하나님이 보는 그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과 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지금 여기에 변화시키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차원적인 세계, 차원적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복음 15장 7절 뒷부분인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차원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말씀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믿고 말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이고 환경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는 이 땅 가운데서 모두 묶을 때에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것들은 하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는 가난이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늘에는 환경의 저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의 권세로서, 하늘의 권세로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것들은 다 푸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푸는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는 다 묶고 할렐루야,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부유하고 형통한 일들은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는 다 묶고 할렐루야, 육체의 치유, 정신적인 마음의 병은 모두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의 저주는 다 묶고 우리 가운데 환경의 축복과 삶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차원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차원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또한 나라가 임하시었고, 나라가 임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차원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차원적인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진 시대예요. 이 세대, 오는 세대가 겹쳐진 시대입니다. 이 세대는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대이고, 오는 세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젠 우리 가운데 이전에 깨어지고 변질되고 타락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원복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위임된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겹쳐진 시대,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진 새 언약의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줘야만 우리가 이전에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어서 이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킹덤의 리더요, 킹덤의 빌더요, 킹덤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의 영적 세계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들의 잠재된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잠재된 세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땅의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잠재된 세계가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되었는데, 이젠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자 하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변화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잠재된 세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것들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고 타락되고 변질된 그들의 상상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전이죠. 놀라운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잠재된 세계, 잠재된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시시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천의 물질 세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매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전이죠. 청년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점점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갇혀서 삼천의 물질세계에 지배당하고 삼천의 물질세계에 묶여있는 존재가 이제 아니라 하늘의 꿈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온전히 완수해내는 킹덤의 리더요, 킹덤의 빌더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아비들이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꿈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말씀대로 꿈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그냥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기독교인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차원적인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 뜻을 이루는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15장 7절의 비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여러분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차원적인 축복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